124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같이 합독하십시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서로 같이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시편 124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올무에서 벗어났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생각하고자 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여러 지식과 정보와 많은 여러 가지 우리 학습해서 얻는 지식하고는 다른 거죠. 성경에서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전혀 얻지 못하는 분명한 인생의 해답을 얻게 하십니다. 왜 세상에 재앙이 있는지, 왜 사람들에게 문제가 오는지, 또한 왜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또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요. 성경에는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요, 분명히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올무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올무, 바로 이것에서부터 우리 인간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바로 이것에서부터 우리를 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때로는 역사를 말하는 것 같고, 때로는 사람의 어떤 한 인생의 쭉 스토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서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비밀,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공부를 많이 해도 이건 모르면 전혀 아니죠. 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시는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시의 내용을 보니까 때로는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큰 재난에 빠질 뻔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빠지지 않고 벗어나게 하심에 대한 감사를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이 그냥 단순히 어떤 큰 재난이나 전쟁이나 큰 재앙에서 건지는 것을 이야기하듯 하다가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심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심, 나에게 주신 이 구원에 대한 비밀을 알고 들으면서 우리가 이 속에서 진정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는요, 시를 쭉 통해서 볼 때 우리 자신을 새로 비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가 날아가다가 올무에 덥석 걸리듯이 사람들이 자기를 삼키는 올무에 잡혔다는 것입니다. 이 새 그물, 덫에 걸리듯 올무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빠져나오려고 바둥바둥 치지만은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 거기서 있으면 결국은 죽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이 지금 올무에 걸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니까요,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를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이처럼 우리가 완전히 거기에 휩쓸려 삼킬 수밖에 없는 덫에 올무에 걸려진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둥바둥 쳐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올무가 끊어져서 벗어났단 말이죠. 바로 이것을 바로 구원이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 새를 사로잡는 사냥꾼의 올무, 그 올무같이 사람을 멸망시키는 올무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사람, 우리 세상을 사로잡고 멸망시키는 올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 인생이 재앙이 계속되고 있으며, 왜 재앙이 그 가정과 가문과 후대 속에 이어지고 있으며, 아무리 해도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는가? 사실은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니까요, TV를 보니까 어느 날 연예인을 하다가 연예인으로 있다가 갑자기 그 화려한 자리를 떠나서 무당이 된 사람이 종종 있어요. 종종 있어요. 얼마 전에도 TV에 나왔더라고요. 어느 날 연예인들 중에 어쩔 수 없이 내린 굿을 받고 무당된 자. 누가 이거 직업을 전환시키고 전직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아니, 연예인 그걸 인기 있는 어떤 잘 나가던 자리를 내려놓고 그냥 무당되고 싶어서 무당됐겠습니까? 자기에게 찾아온 문제를 이길 수가 없고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TV에 나왔더군요. 저는 이렇게 포털 사이트를 보다가 딱 이야기 있으니까 클릭에 들어가 보면 그 화면, 영상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TV에 나왔던 영상을 제가 보게 됐는데, 모델 중에 방은미라는 모델이 나와서 자기의 그 인생에 어려웠던, 그래서 결국 무당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쭉 하더구만요. 자기에게 계속 신병이 왔어요. 이상하게요, 환청이 들리고요. 워킹하고, 모델이니까 워킹하잖아요. 워킹하는데 막 이상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쓰러지기도 하고요. 막 들리기도 하고요. 너무 힘든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집안은 가톨릭이더구만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자기를 데리고 무당한테 갔었어요. 무당한테 가서 말하니까요, 이 고쳐주더래요. 뭐 톡톡톡 만지니까 고쳐주더래요. 너무 시원한데. 그런데 마지막 무당이, 네가 30살쯤 될 때 너를 부를 거다. 너는 그 신의 부름에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어쨌든 나왔서는요, 문제 시원하니까요. 그런데요, 결혼하고 그때쯤 되니까요, 문제가 오는 거 있죠. 몸에 마비가 오는데요, 아무리 해결하려고 병원 다니고 해도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결국은 굿을 할 수밖에 없고 무당이 되는 거 있죠. 사람을 보면 곧바로 예언이 나와요. 사람을 보면 곧바로 문제가 보여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내밀던데, 거기에 이렇게 같이 있는 여러 패널들 중에 김성경이라는 아나운서 있지 않습니까? 그 아나운서가 말하기를, 제가 하고 있는 프로에 저분이 나왔다는 거죠. 그때 어머님하고 같이 나왔대요. 어머님이 그 모델 방은미를 두고 옆에서 선생님 부르는 거 있죠. 그게 왜냐? 인생의 선생님이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 내 딸이 어릴 때부터 이게 있었다는 거죠. 어느 정도였냐면, 어릴 때 어떤 동네에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 딸이요, 딱 보더니 저 사람이 범인이다 대박 말하더래요. 그런데 이제 수사를 계속하다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더래. 어릴 때부터 툭툭툭 던지는 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어쩔 수 없은 이 모습. 누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벗어나지 못해요. 또 이게 읽다가 보니까 또 나오는 내용이, 여러분 일용 엄마 김수미 씨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더구만요. 그분도 어느 날 막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자기도 제정신이 아닌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그랬대. 그래서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를 너무 끔찍하게 사랑하셨는데, 어느 날 이제 자기가 하는 프로를 시어머니하고 같이 가다가 그 포스터를 내려서 주유소에 내서 붙여준다고 어머니가 내리셨대. 근데 차가 갑자기 급발진해가 뒤로 가면서 어머니를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3년간 알아 누웠대요. 3년간 정신이 없대요. 겨우 회복하고 하는데, 그런데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괴로운데, 그래서 결국은 시슴 굿이라는 굿을 했다고 이야기하더구만요.
본인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해결된 듯 합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절대 해결된 건 아닙니다. 절대 올무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요? 또 제가 읽다가 보니까 뭐 줄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연예인인데 박은영? 아주 옛날의 아이돌이었더구만요. 박은영 씨라고. 이분의 이제 쭉 이야기를 쭉 하는데 보니까 거기는요, 자기에게 신병이 왔는데 너무 힘드는데 병원에 가서 어느 정도였냐면 의사가 주사를 꼽는데 주사가 안 들어가. 그래서 의사가 나중에는 뭐라 하냐면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무당한테 가보시라고. 의사가 직접 말해대요. 그래가 찾아가는 것이 무당이었대요. 거기서 결국은 신 받고 그랬던 거예요. 그 이야기 쭉 해요. 쭉 해요. 여러분, 본인님들 뭐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었잖아요. 어쩔 수. 근데 왜 답이 없을까요? 아무리 해도 해결되질 않아요. 성경에는요, 정확하게 답을 주는데, 교회에 와도 정확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다면, 역시 자기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올무에서 벗어나도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정말 제대로 알아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구원하시는 귀한 비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삼키는 멸망의 올무가 있습니다. 사람을 삼키는 멸망의 올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네 인생을 사로잡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언짢아할 겁니다. 얘 기분 나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사람들이 분명히 자기 혼자 자유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묶여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모르지만은, 내 의지는 그렇지 않지만은 분명히 묶여 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일평생 매여 종노릇한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여 종노릇한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이고, 로마서 8장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다 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에서 붙들려 있단 말이죠. 건져내사. 이 모든 말씀들 하나하나 다 많습니다. 그 속에서 모든 내용들이 모두 우리가 묶여 있고 잡혀 있고 붙들려 있다. 여러분, 과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 말을요 잘못 이해해가지고 인간은 숙명론적으로, 운명론적으로 내 생각이나 의지 없이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생의 진짜 문제를 알라는 말입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다. 생령이 되니라.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 속에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은 생령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시면서 쭉 복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 그 영적인 모습, 생명으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하고 함께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인간은 복을 받고 행복을 누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이 축복된 자리, 이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지켜 살아가도록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선악과입니다. 네가 이 축복 속에서 계속 유지하고 벗어나지 말고 살아라는 말씀의 의미가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라는 과일, 선악과는 먹으라고 주신 과일이 아닙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되 이것은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거는 먹는 용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선악 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어기고 떠나는 것은 죽음임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따먹지 말라 했는 걸 따먹어서 그러면 죽을 거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떠나면 죽는다. 바로 창조 원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은요, 창조 원리대로 모든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됩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 박고 있어야 됩니다. 물을 떠나고 땅에 뿌리 뽑히면 죽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말면 죽게 된다는 사실, 그 창조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마귀의 말을 따라갔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마귀의 말을 따라가는 거 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마귀가 뭐라 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이죠. 그러면서 창세기 3장 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거짓말인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결국 사람은 이 말을 따랐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인데, 불순종 이전에 불신앙인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누구 말을 믿었어요? 마귀 말을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불신종 이전에 불신앙,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 결과 이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바로 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였고, 이 죄로 인해서 사람은 마귀의 말대로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고요, 마귀에게 잡혀버린 죄인이 된 것입니다. 마귀에게 잡혀버린 죄인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근본적으로 우리가 마귀의 욕심을 따라가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표현하듯이 인간의 실존이 바로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인간에겐 죽음이 오고, 이것 때문에 인간에게 저주와 재앙이 들어왔고, 이것 때문에 인생은요 혼자 살아가는 것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흑암의 권세에 잡혀버린 겁니다. 이거는 옛날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금 우리의 인생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여러분과 너희의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영입니다. 그걸 따르고 있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뭘요? 풍조를 따라, 풍습을 따라, 문화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양식을 따라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따르고 있다는 거죠. 이어서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었다. 다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지만은 다 원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잘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본질이란 거 이거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 문제 속에 있다는 사실, 진노 아래 있던 상태를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감아야 되겠습니까?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확 잡혀버렸듯이 우리 인생에게 덮여져 있는 이 올무, 아무도 벗어날 수 없고 바둥바둥 새가 퍼득이도 우리가 바둥바둥해도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 이 인생의 올무, 이게 바로 우리를 삼키되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올무라는 것이죠.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벗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올무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끊을 힘이 없습니다.
그 어떤 칼로, 그 어떤 것으로도 날카로운 것으로도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올무를 끊어 벗어나게 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 문제를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절대 알지 못하는 올무입니다. 고로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도 이 올무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인생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반듯하게 바르게 살아도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다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근본적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힘과 능력과 실력이 있어도 우리 인생과 우리 영혼과 우리 운명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해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닌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의 방법으로 할 수 없기에 이것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문제.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이 올무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말합니까?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고 네 머리 할 때 너가 누굽니까? 사탄을 말합니다. 이 뱀, 사탄을 말합니다. 바로 이 약속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인데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죽으신다는 말은 뭡니까? 혈과 육신을 입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죽으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임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올무에 잡힌 저와 여러분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우리를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에서 건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죄, 사단, 거기서 오는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냥꾼의 올무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질기고도 질긴 이 올무 그물을 끊으셨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 인생을 거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좋은 본보기, 좋은 삶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3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삶의 가르침을 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 하나 성인이라는 그 모든 사람들도 조차도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 그 올무를 다 끊으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그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 바로 그것을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죽어서 좋은 데 갈 것이라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천국에 가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결론이고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를 멸망시키도록 묶고 있는 올무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올무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내 가정과 우리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끊어야 벗어납니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여러분과 제가요 듣게 되고 알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는 순간, 복음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복음이 임하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 올무에서 나를
끊으시고 건지셨구나. 이 사실을 내가 알고 붙들고 받는 순간 내 인생이 거기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여러분과 우리 인생을 모두 사로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떠날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여전히 나는 아직 잘 모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교회에 몸은 와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은 거기에 잡혀 있습니다. 벗어나야죠. 하나님 주신 구원 받아야죠. 물론 나중에 언젠가는 죽어서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국은 당연한 하나님 백성의 결과이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벗어나야죠. 내 인생, 내 후대, 우리 가문에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발버둥과 노력으로 해결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 되어야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주인 될 때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이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지를 못해요. 왜? 잘 모르기 때문에. 왜 잘 모를까요? 잘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여전히 그 속에서 묶여서 살아갈 때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전히 죄에서 사단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되지요.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안 되는 거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고 구원받지 않으면 내가 분명히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또 그런 사람을 통하여 저 현장에는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가 없는 거 있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 사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종교에도 다 우리 구원이 있다고 인정해 주자라고 하면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신학이 그렇게 함으로 거기서 양육받은 거기서 교육받은 목사가 그렇고 목사가 그렇게 되므로 교회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므로 성도들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현장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WCC 부산총회가 지금 부산에서 지금 되어지고 있는데 그 모임이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일부 기독교계가 주관하고 있으며 그러면서 실제로는요 다원주의, 혼합주의, 벽을 허물고 모든 종교가 다 화합하자는 의미는 굉장히 좋게 들립니다만은 실상은 그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함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협하단 말이 아니고요 진리는 진리인 거 있죠. 여러분과 제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 오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들 때만이 올무를 끊어 벗어나게 하신다 사실을.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고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 되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인생에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죄와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자유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요 자유함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자유함의 축복. 시편 124편 7절 8절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우리 영혼을 벗어나게 하신 도움이 어디 있습니까? 주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러분 도움 중에 가장 근본적인 도움이 지난주에 뭐라 하십니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이것이 해결돼야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도 하시는 도움도 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도움은요 나를 멸망에서 건지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도움은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 특별히 멸망에서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2절 한번 보십시오. 1절에서 2절.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인 성도인 여러분들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했으리라. 예, 과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2절,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인생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하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자 아니하셨더라면, 아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복음을 우리가 받고 구원받을 자로 나를 부르시지 않으셨더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시편 124편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는 상태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나를 구원해 주심에 진정한 축복하심에 감사하는 여러분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 거냐?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케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그렇다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올무에서 벗어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구원받은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있는 성도임을 아시고 그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어떻게 해요? 진리를 알 때. 진리가 누구십니까? 진리가 뭐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 아닌 길로서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그리스도를 알지니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붙드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자유롭게 되리라.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의 정죄와 형벌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실수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죄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의론과 반듯함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붙드시고 이 속에서 확신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내 신념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너를 그곳에서 건지셨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붙드십시오. 나는 이제부터 사단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무리 사단이 여러분과 제 인생을 붙들려고 역사해도요, 저와 여러분은 주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확신하십시오. 이거를 여러분 신념이 아니고요, 언약의 말씀으로 확신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약속으로 확신하십시오. 그런데요, 확신하지 못하고 확신이 안 되고 아직 확신이 없고 그래서 불안해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워할 때는 속게 됩니다. 속게 돼요. 그 틈을 가지고 속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요. 교회를 왔는데 처음 예수님 믿었는데 이 사람이 오랫동안 다른 타종교, 예를 들면 불교에 계속 있었어요.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게. 그분이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는데요. 이 꿈에 시달리는 거 있죠. 꿈에 보니까요,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전부 부처야. 꿈에 둘러싸여서. 그러다가 깼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제게 이렇게 말해요. 집에 들어갔는데 구렁이 하나가요, 자기 이름 집에 떨어져 갖고 계속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꿈꾼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대요. 과연 우리가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내가 오랫동안 믿던 종교를 바꿔서 이렇지 않습니까? 혹시 집에 문제 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싹 들고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올무에서 벗어나도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도다.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도다. 사실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어떤 뺑뺑뺑뺑 둘러싸나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포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이게 어떡하지? 이렇게 될 때 그것을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악몽 시달려도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그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자꾸 연약해지고 복음이 확실치 않으니까 내 스스로의 문제 속으로 걸려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아닌 거 아니야? 내가 이런 어떡하지? 막 두려워하는 거 있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 주님은 저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요, 내 인생을 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멸망받은 하나님의 저 멸망받을 자리에서 건짐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된 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딱 붙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의 올무가 있어요. 또 하나의 올무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주중에 예배 드릴 때 설교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근본적인 올무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올무가 있어요. 무슨 올무냐면 자꾸 이 복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복음을 붙들고 모든 것을 넘어서지 않고 자꾸 상처 속에 빠져요. 자꾸 과거 일에 빠져요. 자꾸 영적 문제 속에 빠져요. 자꾸 자기 생각 속에 빠져요. 사람들이 자꾸 이미 새가 올무가 끊어져서 팍팍 벗어났는데 스스로 자꾸 그 그물 속으로 들어간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스스로 자꾸 파고드네요.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파고들어요. 우리가요, 내 영혼이, 우리 인생이 다 벗어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다 끝났다. 다 끝났다. 주님이 다 끝내셨다. 비록 내게 미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 과거에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부터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실 발판인 줄 믿습니다. 딱 붙들고 서는 순간 하나님은 그걸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스스로 자꾸 파고들어요. 스스로 파고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핍박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건 맞지만은 내 속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 땅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딱 붙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이제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올무에서 벗어나도다. 인생의 문제를 계속 말씀해 주면서 여기서 벗어날 길을 말씀해 주는데 이 복음 앉아 벗어나도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붙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이제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얻고 누리는 삶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문제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도우신다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도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인 여러분과 저는요, 언약을 잡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시편 124편에 제일 표제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표제어 1절 앞에 괄로 친 표제어. 다윗의 시다. 곧 성전에 올라간 노래라 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이 축복을 늘 다시 되새게 됩니다. 아, 나를 건져주셨구나. 내가 벗어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자유함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주님, 내게 있는 여러 모든 문제가 있지만 그것조차도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질병이 있지요? 질병 속에 잡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막 병원에 가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몸은 굴에 있어도, 몸은 굴 속에서도, 다 잊어버렸네. 다윗이 굴 속에서 부른 노래 있지 않습니까? 몸은 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굴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맞지요? 몸은 굴 속에서도 우리의 영적 상태는 굴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지난주 말씀대로 우리의 영적 상태는 정상에 오르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례식을 합니다. 세례는요, 세례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세례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이 시간 고백하고 확신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벗어나도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고백을 선포할 때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내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진정으로 나는 벗어나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이름을 붙드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앞에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단의 흑암의 권세에서 새가 거물의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듯 우리 인생이 거기에 덫에 걸려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둥바둥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멸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모든 올무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멸망시키는 올무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어떤 문제에도 걸려들지 말고 어떤 일에도 속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잡고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